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오늘 이 설교는 작년 여선교회 성회 때 새벽 예배 때 여의도에서 한 설교인데, 두 번째 듣는 사람들도 첫 번째 듣는 것처럼 리액션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 함께 같이 은혜 나눌 때 모두 다 두 번 듣는 분들은 더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전이죠. 아주 한참 오래전인데 이 프로그램을 가끔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명 인사 중에 혹시 저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저만의 착각이겠지만 누군가에게 추억 속에 그리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을 찾는 이 유형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정말로 그리워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첫사랑, 나에게 은혜를 베푼 선생님, 정말로 그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예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못내 아쉬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찾아서 용서하고 눈물로 재포옹을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용서가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잊지 못할 고마움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공해서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만남하면은 그런 여러분들 이런 TV는 사랑을 싣고 하는 그런 만남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그 만남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같은 하늘에 살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서로 KBS 그 여의도 그 본관 앞에다가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옛날 사진을 걸어놓고 그 한국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 그 아픔을 대변했던 그 만남에는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의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운명적으로.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인 만남이었어요. 저는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93년도에 제대하고 93학번 대학생 새내기들이 교회에 이제 대학부에 올라왔는데 아내가 그 중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도 모기 같고, 제가 그때 그 첫눈에 반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아이랑 결혼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요, 의도적인 만남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써놓은 편지 같은 게 있는데, 그 편지가 이런 남편 주세요 해서 34가지인가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첫 번째가 키가 172 이상인 남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줄 아는 남자, 눈에 쌍꺼풀이 없는 남자, 가로치고 눈에 쌍꺼풀이 있으면 바람 필까봐, 눈에 쌍꺼풀 있는 남자는 바람 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4가지를 적어놓은 쪽지를 저한테 주는데요, 결혼 첫날 밤에. 이걸 보니까 완전히 의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그냥 콕 집어갖고 아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저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된 만남이 또 어떤 만남이 있느냐면요,
워렌 버핏은요, 이런 의도된 만남을 주선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아시죠? 저랑 한 동네 살았어요. 미국의 한 동네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심 식사하는 것을요, 입차례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여요. 최고액을 써낸 사람이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자신이 초대할 수 있는 7명을 데리고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워렌 버핏에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요, 어디에다 투자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못해요. 그러니까 주식의 천재입니다, 워렌 버핏이. 근데 저도 그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봤어요. 워렌 버핏이 가서 매일 아침마다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는 그 하우스에 가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식사 함께 하는데 최고 낙찰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0만 불. 한 끼 식사하는데 워렌 버핏에게 350만 불 냈어요. 하나로 약 45억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9년에서 2010년 2번 연속으로 워렌 버핏과 식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드 웨슬러예요. 테드 웨슬러. 그는 2번 식사로 530만 불을 썼대요. 530만 불, 약 70억 원 이상을 쓴 겁니다. 그 이후에 워렌 버핏은요, 그를 자신의 회사로 픽업해서 자산 운영을 맡겼어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워렌 버핏의 자산 운영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출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의도된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이 만남은 시각장애인에게는요, 운명적인 만남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제자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저 맹인은 왜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이 말소리는요, 맹인이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나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딱딱하게 딱정이가 져가지고. 그 정도로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구걸하던 맹인도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다 짐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에게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맹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은요,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맹인은요, 마음문이 열리고 말았어요. 한 번에 그 딱딱했던 상처받았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에 개어서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맹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눈이 떠졌을 때 맹인은요, 그를 낳아준 부모님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생 자기가 다녔던 길거리,
그 모든 것들도 풍경들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지금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없으셨어요.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맹인을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엄청난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맹인은요, 눈뜬 기쁨보다도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그 기쁨에 동참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멸시와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이웃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뻐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은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그로 인한 소망으로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쁨보다는 소외감과 경멸의 눈초리로 인해서 더욱 맹인되었을 때보다 더 주눅든 삶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쁩니까?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아줘요. 그냥 나를 더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 기쁨에 동참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던 맹인이 되었을 때는 몰랐던 것이 보이기 시작함으로 희망적이지 않은 세상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볼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미움, 소외, 가난이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시급하게 제어오는 문제만 해결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취직만 하면, 그 사업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자금의 문제만 해결되면 숨통이 트일 것만 같아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만 되면은 쉬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실타래 하나 푼다고 여러분 꼬였던 실뭉치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외, 멸시, 가난과 무기력이 맹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차원이 다른 높은 파도의 문제가 밀려온단 말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해 놓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다른 차원이 더 다른 높은 파도의 문제가 밀려온단 말입니다. 맹인에게는 이런 더 큰 고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찾아왔어요. 눈을 뜬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눈 뜨는 거였어요. 근데 눈 뜨고 났더니 출교당하고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부모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분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단지 자신의 평생 소원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고, 그래서 눈을 떠서 잠시 행복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은 더 꼬이고 복잡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왜 내 눈을 뜨게 하셨는지 진짜로 만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눈 뜨는 것만이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었어요. 문제 해결자, 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자가 아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눈이 잘 떠졌나 확인하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출교당했기 때문에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를 처음 만날 때부터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의도된 만남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셨을 때 처음 하셨던 질문이 이제 잘 보이느냐? 왜 고쳐주었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네가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믿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 인자를 신뢰하고 있느냐? 여전히 힘들어도 너는 그 인자, 그 구세주를 신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요.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여요. 그런 세상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묻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세상 속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더 큰 문제가 밀려올 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은 맹인에게 하는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 힘든데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데요. 주님, 너무 아픈데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너무 일이 안 풀리는데요.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내 눈이 점점 깜깜해지는 것 같고, 주님께서 주신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묻고 계시느냐?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그때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황금길, 평탄의 대로가 열려진 게 아니어도 좋았어요. 진실함과 목마름으로 대답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맹인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제 저를 형통케 해주세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서 예수님 편이 되었으니 라는 정치적인 제스처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의도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두 발로 일산순복 영산교회에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에 의도된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